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제 믿음 하나님만은 아시죠? 제 믿음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죠.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은 제 믿음 아시죠? 이런 고백을 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일까요? 내 믿음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내 믿음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우리의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 찾아오는가 하면 병낫기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신의 병도 아니고 가족의 병도 아니고 누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노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로마의 백부장은 정복군의 장군이에요. 정복군. 그리고 정복당한 나라에 그 잡아온 이 이제 노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부린 거예요. 노예로 부린 거죠. 그런데 그 정복한 그 나라의 그 노종이 지금 병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노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이름 없는 한 청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노종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매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우리나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이 군인 장군이요, 우리나라에서 잡아온 그 노예의 이렇게 이제 다 늙은 그런 종의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조선인 청년, 선지자라고 부르는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노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딱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내가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이전 성경은 개역 한글이란 말이에요.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0절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이 보다, 만나보다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눈으로 본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눈으로 봤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 뭐 일반적인 사람이 그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때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딱 보게 돼요. 그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막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래요. 근데 그 장애인을 딱 보니까 그 장애인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설교를 잘 들었다, 바울이 말하는 말을 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장애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장애인이 어떤 믿음이 보였어요? 딱 보니까 저 장애인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지금 있네? 그것을 딱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뭐 한 거예요? 너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일어서 봤더니 일어섰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진다. 사도 바울이 그 장애인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사람이 설교를 듣는 자세, 얼굴의 표정,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 저 사람이 지금 일어나 그러라 하면 걷겠네라는 그런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까 딱 그렇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뭐 교사, 뭐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수업을 잘 듣는 학생과 듣지 않고 딴 생각하는 학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설교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안해 하시는가 봤더니 본인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잠을 늦게 잤대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 자기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졸았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 제가 조는 거 잘 모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막 졸고 있으면요, 일부러 제가
안 봅니다. 왜요? 졸고 있는 모습 보고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다 잊어버려요. 저도 막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렇게 다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저도 뭐 이렇게 자꾸 얼굴을 보도 저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서 시선을 뭐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얼굴의 표정, 자세, 그들 모습 가운데 오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의 믿음은요 눈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 앞에 있으나 하나님 뭐 다른 사람이 보나 마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야. 아니, 저분은 좀 가식적이고 겉으로는 막 믿음 있는 척 말하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저분의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야. 이것을요, 여러분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죽은 믿음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 믿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저희 장인의 이제 빈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빈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안에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우리 빈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날에 예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날에 이제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이렇게 뭐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들도 다 급이 있대요. 급이 있대요. 목사님들도 급이 있는데 본인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딱 보면 그 급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그 목사님의 급을 딱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이게 조심해야 될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이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믿음을 눈으로 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그런가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뭐 한대요? 본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요? 예수님이 봐요? 아니에요. 내 이웃,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 믿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요, 여러분의 믿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다 보고 있고요, 학교 친구들이 다 보고 있고요,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지금은 좀 그래도 내가 기회가 되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16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비방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이 되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본문을 통해 너희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건 뭐예요? 너는 아직 빛도 아니고 아직 소금도 아닌데 예수님 너 나 믿었으니까 소금이 되도록 힘써, 빛이 되도록 힘써,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되라가 아니라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래요. 우리는 이미 빛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고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니면 나는 뭐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 크게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 그죠? 음식에 소금이 딱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뭐 합니까? 배추를 소금에 절여요. 왜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돼야 돼요? 썩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요. 맛을 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맛 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살맛 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학교는 뭐가 돼요? 살맛 나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직장은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일터가 살맛 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빛이 있는데 이게 빛이 딱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책도 볼 수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너를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몰랐는데, 야, 너를 보니까 너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너처럼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삶의 문제, 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이 곳곳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학교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빛입니다. 하나님, 저는 소금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본 땅에서 1923년도에 이제 9월 1일부터 3일, 이렇게 3일 동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간동 지방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몇 차례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기록된 것만, 확인된 것만 1000여 차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지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340만 명이에요. 340명도 아니고 340만 명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때 이 이제 지진 그 피해로 그 피해가 됐던, 이게 실제적으로 계산했던 그 금액만 얼마였는가 하면요, 1923년도의 물가 수준으로 55억 엔이래요. 55억 엔. 그러니까 우리는 엔 그러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1923년 물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요, 일본 나라의 전체 일본 예산이 그 14억 엔이었대요. 전체 일본의 예산이 14억 엔이었는데, 그 당시 일본 전체 예산의 4배가 되는 55억 원의 그 지진 피해에 대한 이 피해 복구 비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일본 정부가요, 막 쓰러질 판입니다. 막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백성들은 막 죽어나가고 있고 다쳐나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요, 정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막 이렇게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 정부가 어떤 계략, 어떤 이 정책을 폈는가 하면요, 이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옮겼는가 하면, 이 지진 피해가 있을 때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인이 먹는 우물에요, 독약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던 일본 사람들이요, 그 분노, 그 불만을 조선 사람들한테 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거리거리에 다니는 이 조선 사람이다, 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요, 일본 이 민병대, 뭐 간병대들이요, 이 죽창으로 그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그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으로 끌려와서 살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죽창에 찔러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숨어 있었는데, 여러분, 숨어 집에 있으면 뭐 물이라든지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갔는가 하면
기모노를 딱 입고 완전히 일본 사람의 모습으로 딱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본말을 해서 생필품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일본의 이 간병대들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렇게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이렇게 일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조선 사람 같기도 해. 그러면 이 간병대가요 딱 숨어 있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갈 때 뒤에서 가다가 축창으로요 그 사람의 허리를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확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하고 축창으로 확 찔러버리면 여러분 아프죠? 여러분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아야, 또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엄마야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야. 저는 아빠야 그러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엄마야 그러든지 뭐 아야 그러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야. 뒤에서 축장으로 확 찌르는데 이따이 그러는 분 계셔요? 이따이 있어요. 이따이. 그분은 일본 사람, 일본 사람. 그러니까요 이 일본의 이 간병대들이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축장으로 확 찔렀는데 이따이 그러면 일본 사람으로 살았고 아야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뭐 일본 사람처럼 하고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사람처럼 걸어도 그 속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내 내면에 있는 뼛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 내 속마음은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돌발적인 상황으로 누군가가 축창으로 딱 찌르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일본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라고 그랬죠? 곧 빛이요 곧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뒤에서 나를 콱 찔러도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향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향나무가 왜 향나무입니까? 향나무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 톱으로 막 썰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나죠. 향나무잖아요. 도끼로 막 찍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나죠. 여러분 송곳으로 막 찔러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나요. 그게 향나무예요. 그런데 끝으로 볼 때는 향나무인데 도끼로 찍을 때는 향냄새가 나는데 톱으로 켜니까 비린내가 나. 그럼 그거는 향나무예요? 향나무 아니에요? 그냥 향나무 아니에요. 겉으로만 향나무인 거예요. 향나무라는 건 뭘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무를 자르든 향 냄새가 나는 게 향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내가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반응은 뭐예요? 빛이요 소금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러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생로병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병들고 우리도 늙어가고 우리도 힘든 일이 있고 우리도 내 마음이 정말 속상하고 막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병들고 내 자녀들이 하는 일이 안 되면 그때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 마귀는 항상 이 일본의 간병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숨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확 찌르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향내를 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이제 저도 목사니까 서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서로 목사로서의 어려운 거 뭐 힘든 일을 뭐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날 뭐 특송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을 특송을 준비해 왔는데 특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특송을 못 시켰대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삐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농촌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성도님한테 아유 내가 미안했다 그저 잊어버렸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1시간 동안 본인을 그분의 표현으로 그렇게 갈구셨대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이렇게 저희끼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막 자기를 막 흉어모를 보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도님이니까 뭐 화를 못 내고 이렇게 참고 집에 가는데,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화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막 손이 둘둘둘둘 흔들리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허덕 막 속상해가지고 손을 들들들 떨면서 이불 속 푹 들어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물 속에 들어간 목사님의 이불을 탁 덮고 들들들 떨고 있는 목사님에게 당신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당신이 이제야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당신이 이제 목사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사님이었지만 뭐 화나는 일 있으면 확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성도님이 1시간 동안 갈고도 그냥 부들부들 손을 떠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안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요 겉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여러분 다 이뻐요. 근데 살아보면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제 아내가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왜 무서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돼도 저기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설교 듣죠. 주일만 듣나요?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 앉아서 설교 듣고 있죠. 수요일들도 설교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열심히 설교를 해도 아내가 앉아가서 아이고 말은 잘한다 그러면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무섭단 말이죠. 제일 저를 옆에서 뭐예요? 콕콕 찌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옆에서 여러분을 콕콕 찔러요? 여러분 옆에서 가장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콕콕콕콕 그렇게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건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한테 잘해야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잘해야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또 뭐 친척집, 뭐 장모님 집, 뭐 또 시댁 식구 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뭘 바라겠어요? 우리 집 식구들한테 잘해?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평소에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냐고요. 아니, 평소에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족한테 잘하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향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보로 찌르든 송곳으로 찌르든 도끼로 찌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뭘 점검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한가? 내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한가?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살만 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이런 명절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친척을 만날 때 뭘 보여줘야 돼요? 자,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여줘야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의 친척들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무엇을 하든, 손님을 만나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직장 부하를 여러분들이 만나든,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야, 저 사람처럼 돈을 벌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돈을 벌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돈을 쓰면 되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업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빛과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다 보니까요, 참 마음에 와닿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독일 지방에서요 여행을 했는데 한 지인이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막 소개하는 거야. 저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길래 저렇게 저 교회를 칭찬하지? 그래서 가봤는데 교회도 조그만하고요, 뭐 그물도 허름하고 이쁘지가 않아. 조그만하고 뭐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가 아름답다는 거야. 이해를 안 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그 교회는 밤에 예배 드릴 때 가봐야 진짜 아름다움을 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가요, 저녁이 됐는데 교회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씩 들어가는데 촛불을 하나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님들이 다 모이니까 금방 그 어두웠던 예배당이 전등이 안 켜지고 촛불로 딱 밝혔는데 성도님들이 가득 차니까 교회가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들어가 보니까 한 곳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앉아 보니까 그 앞에 안나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 이름이 다 있어서 이 자리는 이분의 자리입니다,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 드리며 강권을 하는데 이렇게 강권을 하셨대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던 안나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안나 할머니가 만약 돌아가시면 이 예배당 안을 밝혀준 촛불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를 하셨대요. 이 말을 듣고 이 여행객이 깨닫습니다. 아하, 이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빛으로 보는구나. 교회를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동네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이 우리의 교회를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촛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이 밝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직장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대사가 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 이 서산대사의 이 시를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이지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눈이 많이 왔어요? 들판이.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눈이 많이 오면 들판에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사람이 그 눈 덮인 그 들판에 길을 따라 발자국을 딱딱 내겠죠? 그럼 첫 사람이 낸 발자국은 굵게 이렇게 탁 찍히잖아요. 그럼 뒷사람은 그 눈 덮인 산에 뭘 보고 그 길을 가요?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이 그 눈 덮인 길을 딱 걸어갈 때는 함부로 발자국을 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막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 뒷사람도 엉뚱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덮인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뭐 해야 돼요? 함부로 내 발자국을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이제 나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겠죠.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누구 보고 알아요? 내가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보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걸음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걸어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는데 엉뚱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나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걸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왜 이 식구를 마음에 담아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이니 빛과 소금 된 역할로서 우리의 발자국을요, 여러분, 함부로 걷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빛처럼 소금처럼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